저는 남 앞에서 말을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두려움이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시고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 당신 그 한 분의 존재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도와드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같이 이거 도와주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죠. 아이들이 돕는다고 무슨 큰 일을 돕겠습니까? 오히려 더 일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좋아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떨리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족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내가 시도했던 것들이 항상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나한테는 최선이고 제일 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잘못 조언을 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일을 더 망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하나님 말씀에도 두 사람의 좋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자, 아히도벨, 후세, 굉장히 멋있는 이름 같긴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뜻이 재밌어요. 내 형제가 어리석도다. My brother is foolish. 나의 형제가 어리석다가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어떤 아버님이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지만 놀랍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 한국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현명이라는 정말 멋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좋죠? 네. 그리고 한자도 진짜 어질현의 밝을 명이에요. 그래서 현명하다의 그 현명인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현자가 돌림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일이 음력으로 8월 14일이어서 그 다음 날이 추석인 거예요. 그래서 밝을 명자를 붙여주셨어요. 현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부모님은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이름처럼 살기를 정말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 이름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내 친구들 이름을 보면 정말 애기들 같은 이름이고 어른들 이름을 보면 와 거창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름이 바뀌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생각한 게 내가 내 이름,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이름에 따라서 살면 참 좋겠구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된 거죠. 좀 철이 든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에 이름값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랑 가운데 정말 고민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더욱더 그러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히도벨은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었을까 그런데 후세라는 이름은 바쁘게 움직이다, 뭐 서두르다 이런 뜻의 헤이스팅이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지으실 때 정말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히도벨, 후세,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쫓기다시피 그 왕궁을 떠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정을 시작한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아히도벨 다윗 왕의 원래는 카운슬러였죠. 근데 원래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아가 손녀 사위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아 장군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왕비로 삼고 이제 궁에 데려올 때 그때 같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모처럼 그렇게 도와줬던 정치적인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정을 도모하자 이제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두 압살롬에게 쏠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세가 기울어진 거죠. 다윗은 지는 태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아와 밧세바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아히도벨에게 어쩌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는데 이것은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가 익히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그가 향후 가져올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누가 압살롬의 편에 그 모사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냥 잊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기도를 했겠느냐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죠. 큰 위협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속내를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지략가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의 지략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다음 장에 보면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 사람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나면 마치 하나님한테서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걱정할 만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는 신이라는 말도 해요. 그 사람이 야구의 신이다, 예능의 신이다, 연기의 신이다, 막 이렇게 얼마나 잘하면, 그 능력이 탁월하면 신이라는 말까지 붙일 만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히도벨도 지략과 모략에 따르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한 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confident, friend라는 말 대신 confident라는 말을 썼어요. 서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친구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알고 있는, 얼굴 아는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아주 친한, 절친이라고 그러죠. 절친이 뭐의 약자죠? 절대적인 친구인가요? 네,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서 만난 친구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만난 친구는 교친이 되나? 근데 어쨌든 이 절친이었어요. 절친이었는데 이 후세가 다윗이 그 자기 왕궁을 떠날 때 정말 비참하게 떠나죠.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의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갔다 그래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올라갈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절친 후세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거예요. 자신의 옷도 찢고, 그리고 정말 흙을 머리에 얹고, 그리고 덮어쓰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죠. 근데 후세가 그렇게 찾아왔더니 다윗이 함께 가기를 거절하죠. 자,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인데 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이 32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후세가 온 거예요. 마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는 지경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세 등장 하나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은 다윗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일이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것은 변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Heaven was open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뭐 큰 문이 있어가지고 문이 이렇게 쫙 하고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 문이 열리듯이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대적이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 기도는 이미 승리입니다. 기도가 이미 승리예요. 대적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이미 승리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선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갈 때도, 또 직장, 일터, 사업터 어디든 들어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 spiritual atmosphere가, 영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티처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기독교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업에 있는 수업 교실에 있는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교사가 믿어야 돼요. 교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의 영혼을 바꿀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인도하는, 성경 공부 인도하자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냥 배운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 사람이 바뀔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알립니다. 외칩니다. 대적에게 공고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변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호세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참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잘 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항상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늦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예,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게 훨씬 많게 느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하고 자판기예요. 두드리면 툭 나오고 누르면 툭 나오는, 그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두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만드시는군요. 더 깎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실망해요. 그리고 기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선물, 진짜 내 생일 선물 이걸 원했는데 정말 진짜 실망이에요.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못 참아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뭐 정신 없죠. 근데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리지만 견딜 수 있어요. 잘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조용히 자리가 바로 세워져요. 아이들도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들어요. 네. 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기도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어리석게 되기는 아직 않았으나 내가 너의 편에 후세를 보내주겠노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후세를 자신의 곁에 두는 대신에 압살롬 휘하로 보냅니다. 스파이로 심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히도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예, 후세를 보니까 이제 다윗의 생각에 계획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저절로 생긴 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획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파트너십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뜻이 드러날 때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은 결국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던 압살롬은 패배자가 됩니다. 자,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항상 잊고 삽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Do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예전에 한국 대중가요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참, 네, 노래 제목 중에 공부합시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공부합시다가 대중가요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This is your life, so you enjoy whatever you want, you do it. 그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근데 성경은 do what God wants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밝힙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 내 생각에 내 뜻에 귀를 기울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다음 달 계획, 1년 후의 계획,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로 보면 all the days ordained for me라고 돼 있어요. ordain은요, 안수 주는 게 ordain이에요. 그렇죠? 정말 확실하게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All the days of your life. 그런데 여러분, 너의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모든 계획이 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첫날 응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응아라고 안 울고 나오는 애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하고 어쨌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나오는 그날보다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수를 다 직접 올데인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해해요.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는 거예요. This is my life, this is what I want.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루하루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예전에 어떤 TV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뭐 일개 드라마인데 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과 같이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굳은 날, 밝은 날, 기쁜 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 또 불순종하는 날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또 돌아서면 딴짓합니다. 또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또 도망가고 또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꾸며낸 도깨비의 사랑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여러분, 내가 어찌를 4번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정말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나에게 불순종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꾸며내고 지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끄셨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고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죠. 그에게 조언을 했던 아히도벨이나 호세 모두 뛰어난 지략가였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 2개 중 하나를 취했고 또 호세의 계략 하나도 그대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도 결국은 압살롬의 몫이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한 아히도벨의 계략, 후세의 계략들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 두 조언자들의 대결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첫 계략을 듣고 그 계략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는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의 심장을 그대로 저격하는 계략이었어요. 탁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황막한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왕궁 옥상이었어요. roof. 근데 그 옥상에서 수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배회하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크게 범죄하게 되죠. 그 현장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데가 바로 그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황막한 범죄한 것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그렇게 행하는구나.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이 알게 됐죠. 그리고 바로 무너지죠.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했으면 정말 100% 대성공한 거죠. 두 번째 계략도 탁월한 것이었죠. 12,000명의 특전대를 꾸려가지고 다윗 진영을 밤에 급습하자, 이거였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좋게 생각했어요. 탁월한 생각이다. 자, 근데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이미 충분했어요. 그걸로 충분했는데 이상하게 이 압살롬의 마음엔 후세의 말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도 탁월한 지략가니 뭐 들어서 나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다윗이 이미 계획한 것을 이 압살롬은 전혀 몰랐죠. 자, 그래서 후세가 자기가 생각한 계략을 나타내죠. 이 계략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비록 지금 늙었지만 그가 대단한 용사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대단한 용사들이다. 밤에 몰래 쳐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고 뭐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하면 그 군대 중에 몇 사람이 죽거나 크게 패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도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 무너진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십시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 전장에 나가는데 압살롬 당신이 제일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자, 영웅심을 막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게 들리는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압살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압살롬에게 심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 천하 제일의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결국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을 비관한 아히도벨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계략을 펼쳤던 아히도벨조차 하나님의 생각, 즉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겠다라는 그 생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혜라고 여겼던 자신의 계략에 묶여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것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녀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는 이미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생각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미숙한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여전히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과 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기도로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기도가 이미 승리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 비록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알게 하시며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